안식일에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어떤 분은 주일에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사정이 있으면 빼먹을 수도 있지 하면서 놀러 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주일엔 쉬라고 했으니까 집안일도 하지 말고 TV도 보지 마, 성경만 읽어, 이런 분도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에이 그런 거 다 개념상으로 그러는 거지 뭐 하면서 평일과 똑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모두가 주일을 대하는 기준이 다 다르실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방식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생각은 다 다르실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안식일에는 그 무엇보다 사랑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기준으로 안식일을 주님과 가깝게, 사랑의 주님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일에는 슈퍼마켓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는 평상시에 오락실에 가는 것도 금지된 어린아이였습니다. 제가 어린이였을 때는 이제 막 오락 한 판에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라가는 시기였는데요. 금지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떻게 알게 되더라고요. 교회 끝나면 교회 같이 예배 드리던 또래 친구들끼리 다 같이 100원짜리 동전을 짤랑짤랑 거리면서 오락실을 향했는데 주일에 매매 행위 플러스 오락실이다? 저는 꿈도 못 꾸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애들과 헤어지고 난 안 되겠어 하면서 혼자 집에서 나만의 세계에 빠지곤 하였죠. 이건 아무리 봐도 사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쉬웠어요. 당시에는 참 아쉬웠지만 사실 그 시간에 건강을 해치는 오락실 환경을 피할 수 있었고요. 그게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이 오후 예배도 있었는데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되었고요. 오락실에서 친구랑 싸울 일도 없었고 또 당시에 깡패가 유행했었는데 거기서 깡패 만나서 돈 뜯길 일도 없었습니다. 이웃과 그렇게 갈등하는 게 아닌 조금은 더 평화와 가까운 이웃사람과 가까운 삶이 된 것이죠. 거의 반강제였지만 주일에 친구 따라 오락실 가는 걸 절제한 결과, 절제가 된 결과 나 자신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고 이웃과의 평화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는 자체, 거길 가지 말라는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것저것을 하지 말자, 조금 절제하자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을 절제할수록 사랑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들을 꺾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저거 하지 말아야 할 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진짜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그 자체에만 집착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주님의 날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그러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응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의 참된 뜻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해야 한다는 그 문자적인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할 것들이 제시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날 안식일에는 더더욱 사랑을 행해야 하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더 잘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시장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배고파서 옆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밀밭에 있는 밀은 이 밀밭 주인의 소유이고 어떻게 보면 절도인데요. 당시 이렇게 소소하게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는 행위 정도는 문제 삼지 않고 허용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도 남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되고 손으로 따는 건 괜찮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문제는 그게 남의 것이라서 절도라서 문제인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일종의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걸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에 다윗이 그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로 바리새인들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배고플 때 자신의 몸을 우선적으로 돌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떡 좀 달라고 하는데 줄 게 거룩한 떡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 적혀있던 떡이거든요. 그것밖에 줄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일단 다윗의 몸을 살려야 하겠으니까 제사장도 할 수 없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었습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하물며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밀 이삭을 좀 잘라 먹었다고 그걸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규례 자체보다 우리의 몸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육신이거든요. 주님 주신 우리 몸을 소중히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매일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주일이라고 해서 주사를 거부하고 급한 치료도 다음 날로 미루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주님 주신 몸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몸을 하나님의 처소로 여기면서 잘 가꾸어야 합니다. 적당히 양식이 채워져야 하고 건강관리가 되어야 하며 안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저는 항상 교회 근처 빵집에서 그 소그룹 활동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사오는 걸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빵집은 이름도 임마누엘 빵집인데 주일에 그 사장님께서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빵 가게를 열어요. 그러면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거기 가서 빵을 사가지고 와서 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까지 교회에 있을 거거든요. 안식일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느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모신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우리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이 안식이 필요한데, 그거 주일이라서 물건을 사도 안 되고 물건을 팔아도 안 된다면 많이 불편해집니다. 우리의 몸도 갖고 와야 하거든요. 심지어 안식일에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렇다고 사도 되고 팔아도 안 된다고 그 전날 사가지고 그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 전날 챙기는 것도 불편하고요. 특히 성도들끼리 만나는 건 일주일 중에 주일뿐이고, 그들끼리 교제하는 게 필요한 것이라면 매매 행위라도 하는 게 옳죠. 우리가 안식일은 거룩히 보낸다는 이유로 쫄쫄 굶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사실 그때 사역 중인 것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 전도 활동일 수 있고 사역인 거죠. 안식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지금 배가 고팠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되었었습니다. 집에 있는 양식을 먹고 또 편안히 집에서 쉬고 있으면 그게 안식인데, 지금 바쁘게 사역하느라 밀밭 사이로 지름길로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거든요. 그것도 이삭을 테이크아웃 하면서 가면서 먹어야 할 정도로, 우리가 가면서 급하게 어디 가면서 자동차에서 뭘 먹으면서 가듯이 지금 그렇게 사역에 열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행동 아닐까요? 우리는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자고 하는 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쉼을 통해 육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안식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쉬셨습니다. 하나님 닮은 우리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는 밀밭에 밀도 꺾지 말아야 한다는 문자에만 얽매여서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 우리의 몸 안에 늘 주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할 일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잡아야 하고요,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관리하는 등 제사장들은 평일보다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직무 특성상 그리하죠. 이건 결코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식 그 문자에 얽매여서 주님의 날에 제사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으면, 즉 주님을 섬기는 예배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식일인데 이렇게 옷차림도 신경 쓰고 멀리 이 예배당까지 오시는 수고를 들이셨잖아요. 분명히 집에서 누워있는 그런 안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안식하자, 예배 뭐 누워서 휴대폰으로 드리지 뭐 하면서 그러는 게 진정한 안식일일까요?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안식 그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게 옳습니다. 주님의 날에 무엇보다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에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지내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인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 거기서 끝이 아니고 복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안식일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시다가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문제 해결의 복을 바로 오늘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는 게 진짜 안식인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복을 제대로 받게 되는데요, 이게 진정한 영혼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지닌 존재로서 악한 영이 가득한 세상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하다 보면 악한 영에 의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도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가고 죄악이 내 마음을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심지어 세상의 일들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먼지만 쌓여가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느라고 우리의 영혼은 나도 모르게 찌들어 있는 중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걸 잠시 쉬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세상의 일들을 잠시 쉬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리프레시, 새로 고침하는 게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잠시 내려놓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의도에 충실하려면 세상 일을 잠시 쉬는 동시에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더욱더 새로워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그런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 주말은 쉬잖아요. 그거 열심히 쉬시고요, 노세요, 주말에.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면 노느라고 우리 영혼은 제대로 못 쉽니다. 오히려 노느라고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지듯이 영혼도 마찬가지로 지칩니다. 주말에 노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도 사랑해 드리면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영혼의 안식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도, 주님 생각도, 기도도, 예배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식일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께서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이 자비는 이웃을 향한 자비를 뜻합니다. 그걸 너희들이 모르니까 지금 이웃을 향해 정죄를 하고 있나 본데, 정죄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자비는 사랑이죠. 자비와 사랑 같은 듯 다른 단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날에 우리는 이웃사랑을 더욱 잘 실천해야 마땅합니다. 주일에 이웃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웃사랑 많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에 당부하기를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합니다. 유디게와 순두게 이런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싸우기보다 자비를 품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웃사랑을 얼마나 잘 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서 하나님 속성인 사랑을 이웃에게 잘 행하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평가 항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웃사랑을 잘 행하여 하나님과도 더욱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일에 만나는 이웃이라면 우리 같은 교회 성도님들이죠. 우리끼리 사랑을 나누는 게 주일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라고 식당도 있고요, 그러라고 카페도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오후 예배도 있어서 예배 한 번이라도 더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때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에 힘쓰므로 안식일의 의도에 부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들도 율법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 식구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인데 지금 너넨 잘못됐어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죄 그 자체가 자비와는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사랑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비롭게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며 그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것도 안식일에 서로를 인정하기는커녕 까내리기 바쁩니다. 전혀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도 사실 이웃사랑을 위해서거든요. 그러므로 세세한 행위를 규정해 주신 건 그 목적이 사실 이웃사랑의 목적이 있는 이만큼 우리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핑계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죠. 우리도 법이나 규칙을 핑계로 사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수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말의 의도는 이웃 간의 평화를 통해 마음의 쉼을 얻으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안식일인데 정작 인간들끼리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 했다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런 싸움과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작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불편해하고 상처받고 병들고 그러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더더욱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화가 아닌 평화 가운데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주님을 제대로 파악하며 특히 주님의 날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안식일에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주님을 모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적극적인 교제를 통해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화목을 통해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을 잘 행하면서 특히 안식일에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